안녕하세요. 북포인트입니다. 오늘은 90년대 베스트셀러 중에서 91년도에 초판이 발행된 세상을 보는 지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인데요. 이분은 예수의 신부였던 분이시고 스페인의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정리해 놓은 그런 잠언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쇼펜하우어가 이 책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고 또 스페인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해 출간된 책입니다. 그 책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요즘은 또 쇼펜하우어 명언이 많이 인기를 받고 있잖아요. 이 책을 보시면 쇼펜하우어가 이 책에 왜 매료가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는 속에서도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고 인간관계 속에서든 세상살이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은 시대가 변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 1991년도에 초판이 우리나라에서 됐기 때문에 요즘 나와 있는 처세술, 그거의 원조라고 해야 될까요? 고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나치게 감성적이거나 지나치게 도덕적이거나 그러지도 않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차가 따로 없고 그 제목, 주제에 짧게 글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들 몇 가지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자신의 의도를 남에게 드러내지 마라. 자기 패를 펼쳐놓고 하는 카드놀이는 재미가 없다. 어떤 경우든 비밀스러운 것을 살짝 내비쳐서 뭔가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경외감을 갖는다. 사람들과 사귈 때에도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지 마라. 또 배울 게 있는 사람과 사귀어라. 벗을 스승으로 삼아 배움의 유익함과 흥겨운 만족을 동시에 누려라.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둬라. 권력자의 행운은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자기 편에 둘 수 있다는 데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신복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힘이 될 것이다. 우리보다 우월한 자를 신복으로 삼는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일이며 둘도 없는 환이다. 근면과 재능이라는 제목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결코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하면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보통의 지성을 가진 사람도 근면하면 뛰어난 지성을 가진 게으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근면은 명성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다. 최고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궁지에 몰리는 것은 대개 근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재능이 부족해서는 아니다. 높은 지위에서 중간 정도 되는 것은 낮은 지위에서 특출한 것보다 더 낫다는 말은 그럴듯한 변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지위에서 뛰어날 수도 있는데 가장 낮은 지위에서 중간 정도로 만족한다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러므로 타고난 재능과 인위적인 노력은 모두 필요하고 근면은 이 둘을 보장해준다. 행복을 얻는 기술. 행복을 얻는 데에는 규칙이 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에게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력은 행복을 뒷받침한다. 태평하게 행복의 여신 문 앞에서 그 문이 열리기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좀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대담하게 앞으로 나가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그들이 지닌 자질과 용기에 나를 타고 여신에게로 날아가 은총을 얻고자 한다. 누구나 자신의 지혜만큼 행복하고 자신의 우둔함만큼 불행하다. 또 사람은 누구나 시대의 자식이다. 시대의 자식, 재밌는 표현이죠. 비범하고 특출한 사람도 자신의 시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어울리는 시대를 살았던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적절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 시대를 이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더 나은 시대에 태어났어야 했던 이들도 있다. 모든 사물은 그 나름의 시기를 갖고 천부적 재능도 시대의 흐름을 이겨낼 수는 없다. 그래서 시대가 그에게 적합하지 않을 때는 다른 시대가 그를 맞이할 것이다. 사후에 또 유명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의미할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떤 면에서 뛰어난지를 미리 알고 있어라. 어떤 재능이 가장 특출한지 알게 되면 이를 더욱 육성하고 그 밖의 재능도 보완하라. 그 어떤 일에서 탁월함을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알고 있는 것이다.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용기에 있어서 따를 자가 없는 이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타고난 능력을 방치해서 어떤 일에서도 탁월함을 발휘하지 못한다. 거부할 줄도 알아라. 거부할 줄 아는 것은 인생의 위대한 규칙이다. 더욱 중요한 규칙은 사업이나 인간관계에서 거절할 줄 아는 것이다. 귀중한 시간을 좀먹는 기괴한 일들이 있는데 부적당한 일에 몰두하는 것, 즉 거부했어야 했는데 그걸 수용해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선택하는 것을 배워라. 삶의 대부분은 여기에 달려있다.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좋은 감식력과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학식이나 지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선택이 없으면 완전성도 없다. 선택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이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음을 포함한다. 풍요롭고 노련한 정신과 예리한 분별력, 그리고 학식과 조심성을 지녔으면서도 선택에서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오류를 범하기로 작정이라도 하듯이 매번 최악의 것을 움켜쥔다. 그러므로 선택할 줄 아는 것은 하늘이 내린 최고의 재능 중 하나이다. 선택도 하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마라. 분노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지혜의 하나이다. 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이다. 모든 큰 것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불행에서도 흥분을 보이지 않을 만큼 큰 사람이 되라. 또 끝을 생각하라. 환호의 현관을 지나 행복의 방으로 들어간 자는 다시 빅탄을 통과하여 집 밖으로 나온다. 아니면 그 반대이거나. 그러므로 그대는 끝을 생각해야 하며 등장할 때의 갈채보다는 행복한 퇴장을 더 염두에 두어야 한다. 등장할 때의 일반적인 갈채 소리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러날 때 일반인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등장하는 사람에게 환영이 일반적이듯 퇴장하는 사람은 경멸받기 쉽다. 그쵸? 등장할 때는 사람들이 또 환호하고, 그런데 어떤 일을 그만둘 때, 퇴장할 때, 인기에서 내려올 때, 그럴 때도 박수를 받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든. 그래서 시작할 때 또 행복한 퇴장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이런 조언인 것 같습니다. 결단성 있는 사람이 되라. 우유부단한 만큼 이를 크게 그르치는 것도 없다. 어떤 일에서든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언제나 외부에 자극이 있어야 움직인다. 그리고 때때로 이것은 판단력의 혼란에서 뿐만 아니라 행동력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어려움을 발견하는 것은 명민함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서 출구를 찾아내는 것은 더 큰 명민함이다. 그 반대로 어떤 일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언제나 즉석에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판단을 말하고 나면 그들에겐 언제나 두 번째 일을 처리할 시간이 남아있다. 그들이 운 좋게 계약금을 받기라도 하면 더욱 자신 있어 하며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끝장을 보려 하지 마라. 나쁜 일에서든 좋은 일에서든. 극단적인 정의는 불의가 될 수 있다. 오렌지를 너무 짜면 쓴맛밖에 남지 않는다. 즐거운 일도 극단까진 가지 마라. 정신조차 극도의 긴장이 오면 둔감해지기 마련이다. 잔인하게 쥐어짜면 우유가 아니라 피가 나온다. 영웅적인 인물을 본보기로 삼아라. 그를 모방하기보다는 그와 경쟁하라. 명예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귀감, 바로 위대한 인물들이 존재한다. 누구나 자신의 직업에서 위대한 사람을 떠올려서 모범으로 삼고 자극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이의 명성을 알리는 나팔소리보다 마음속에 명예욕을 더 자극하는 것은 없다. 시기심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이다. 행복할 때는 불행을 생각하라. 행복할 때 호의를 얻기 쉽고 우정도 넘쳐 흐른다. 불행할 때를 대비해서 행복을 저장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불행할 때는 행복이 더 귀중하고 모든 일에서 아쉬운 법이다. 그러니 우정을 쌓고 보답받을 일을 남겨둬라. 지금은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언젠가는 높이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루한 영혼의 소유자는 행복할 때 친구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친구들이 그를 모른다면 불행할 때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선하게 사는 것이 오래 사는 방법이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어리석음과 방탕함.
어리석음은 생명을 지킬 분별력이 없고 방탕함은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미덕에는 보답이 따르듯 악덕에는 징벌이 따른다. 악덕에 열중하는 자는 오래 살지 못하고 미덕에 열중한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영혼에 흠이 없으면 육체도 건강하다. 또 세상의 절반은 다른 절반은 비웃는다. 양쪽 다 바보다. 어디에 찬성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옳기도 하고 모든 것이 그르기도 하다.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처리하는 자는 바보다. 그는 두뇌보다는 감각, 그것도 다양한 감각을 사용할 뿐이다. 어떠한 결함이라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우리 일이 일부 사람의 기분을 거스르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라. 그것을 평가할 줄 아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사에도 우쭐해하지 마라. 배척하는 누군가가 다시 나타난다. 우리는 일시적 찬사나 100년도 못 갈 찬사를 위해 사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행복을 과시하지 마라. 화려하게 빛나는 지위나 위엄이 다른 이의 감정을 더 상하게 만든다. 자기 과시는 미움을 산다. 시기심을 유발하지 마라. 남의 존경은 바랄수록 작아진다. 존경은 타인의 생각에 달렸기 때문이다. 존경은 취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서 얻는 것이다. 직위가 높을수록 걸맞는 명망이 요구되고 명망이 없이는 직위를 위엄 있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려면 필요한 명예를 지켜라. 존경을 얻기 위해 달려들지 말고 다른 이의 존경심이 무르익도록 하라. 자신의 일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그 직위에 걸맞지 않고 그 위엄이 어깨에 너무 무거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비난을 일삼지 마라.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비행으로 낙인 찍는 우물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행하고 행할 모든 것에 대해 저주의 판결을 내린다. 이것은 잔혹함보다도 더 사악한 감정, 그만큼 비천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돌조각을 보고 대들보라 칭하는 과장으로 비난을 일삼으며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을 찔러댄다. 그러나 고귀한 마음의 소유자는 대단한 잘못이 아니라며 과실을 눈감아 줌으로써 용서할 줄 안다. 먼저 은혜를 베풀고 보상은 나중에 받아라. 이는 현명한 자들의 수완이다. 대가를 받기도 전에 호의를 베풀면 은혜로운 사람이란 평을 듣는다. 미리 베푼 호의는 두 가지 장점을 가진다. 신속하게 베풀수록 고마움을 가중시킨다. 그리고 호의를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지운다. 서로 호의를 나누는 세련된 방식이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갚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박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미리 은혜를 베풀면 그것은 고삐가 될 뿐 박차가 되진 않는다. 이외에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수 있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조언들이 실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책은 한 번에 쫙 읽는 것보다는 두고 한 페이지씩 읽어 나가면서 자신에게 와닿는 구절들을 명언으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